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오래전에 말이죠. 영국의 그 도브 캐널을 이 여성으로서 제일 먼저 도영한 여성이 계십니다. 수영 선수인데요.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이 여성인데 이분이 참 대단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도브 해협을 도영하기 전에 미국의 그 LA 앞에 있는 조그마한 바닷가인데요. 이 LA 앞에 있는 이 카나리아 섬이라고 하는 이 섬,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부터 이 카나리아 섬까지 이렇게 도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음이니까 완전 이슈가 되어가지고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의 나이가 36살인데요. 그때가 195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어가지고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되었는데요. 이 여성이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수영을 하다가 16시간 수영을 하다가 그만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련 선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거제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대마도까지 이렇게 했고 독도까지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거죠. 상어에 그때 그 철망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수영하고 그 다음에 저체온 때문에 굉장히 힘드는데요. 그래서 16시간 수영을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권을 하고 이제 배에 다시 이제 까다하는 배에 일이 오르다 보니까 세상에 그 자기가 500m 밖에 남지 않았더래요. 예. 500m 밖에. 그래서 기자가 왜 실패를 왜 했느냐?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추위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곤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볼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하든지 한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바라볼 목표가 안 보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여행을 한번 다녀보십니까? 자유여행을 가면 첫 길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미지의 길을 가야 하니까. 그리고 골목길을 가면 헤매게 되니까. 알면 아무리 멀어도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데요. 그걸 모르면 불신하게 되고 두려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권하고 난 다음에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꼭 2달 이후에 다시 재도전을 했습니다. 재도전했던 그날은 첫 번째보다 안개가 더 끼었고 물도 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에 이번에는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내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목표가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수영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안개, 차가운 그 어떤 수온이 있었지만 분명하게 저기는 내가 도달해야 될 곳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건너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던 북군의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일까요? 아니면 남군 편일까요? 라고 했을 때에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우리가 전세가 불리하고 많은 군사들이 두려움에 차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기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하나님이 저기 편에 계신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전쟁 포화 속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당하고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패기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명한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락을 만날 때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네, 우리가 이전에는 이 복음송으로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후렴보게 되면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게 한국 번역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요, 영어 찬송 번역 보면요,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 있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 다음에는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지금 삶의 풍랑 고난이 있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풍랑의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이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 거기 보니까, 미국은 워낙 넓은 도시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 현대상선의 그 카캐리어, 그 차만 전용으로 이 싣는 그 캐리어하는 그 골든 레이어가 이번에 배가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기관실 엔진룸에 4명이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려 41시간 동안. 그리고 그 온도가 65도까지. 발전기 꺼지니까 깜깜하잖아요. 우리 황장로님은 조선소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발전기를 끄면 그 안에는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얼마나 공포가 왔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왔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은 그것도 강화유리 안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뭘까 찾아보니까 컨트롤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기관실 안에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컨트롤룸이 따로 있거든요. 그 안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깜깜한데 거기 얼마나 이런 물은 차오르는데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근데 나 진짜 기사를 보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버텼느냐 하니까 그 브라질에 있었던 그 리우 올림픽 할 때 그 펜싱 했던 그 박상영 있잖아요. 그때 이 친구가 결승전 할 때에 그때 지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입술 그죠? 예, 그걸 생각했다. 따라해보자.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걸 계속해서 말을 했대요. 그리고 손이 잡히는 대로 나는 살아있다고 계속 두들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구제대가 와가지고 물을 먼저 주더랍니다. 완전 탈수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 믿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풍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이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여러 가지 풍랑이 밀려올 때에 이 풍랑을 믿음으로 극복해는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아무리 삶의 풍랑이 불어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죽어갈 때 주님은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풍랑 만나면 허우적거릴 때에 주님은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살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출해 주기 위해서 보고 있다.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 먼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이 삶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 자, 시작. 저물매. 지금 여러분 오병이어가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여러분, 지난번 오병이어가 몇 번째 기적이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 그죠? 그 다음에 왕의 신하 고치고, 38년 된 환자 고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뭡니까? 네? 이번에 지금 오늘이 5번째거든. 5번째거든. 네. 오늘 5번째 이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째 기적을 일으켰는데, 4번째 오병이어 역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좀 뒤집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집은 조용했습니까? 저는 어저께 드디어 우리 작은 아들하고 한판 했습니다. 아침 밥 먹다가 조국이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은 조용했습니까? 논리하면 또 오 논리 아닙니까? 완투 쓰리. 또 요즘 아들 지려고 합니까? 아버지는 와 그래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는 네가 안 질렀나? 아버지 어째 아버지 옛날 우리가 알랐답니까? 이렇게 있나? 추장로님 조심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듣는 척하지만 좀 있으면 아버지 우리도 좀 컸습니다 이런 놈이 참 곤란합니다.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지 않겠어요? 기성세대와 젊은 사람들. 저희들도 대학 시절에는 유신철폐 독재 타도 하고 탱크가 우리 학교 입구까지 막 돌아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 20대 그런 다 기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경제 이러한 이 인프라를 깔 수 있었을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 나이 때는 그것조차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나이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로마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라 지금 바꿔야 된다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고 하네. 그래서 이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홀로. 그 다음 뭐요? 따로. 그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재촉했어요.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헤어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요. 큰 파도. 이 메갈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도가 뭡니까? 바로 아네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갈레 아네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GAL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초속 약 한 15에서 20m라는 거예요. 우리 현도가 지금 이제 선박지기에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태풍은 초속 20m 이상 되면 태풍으로 분류하거든요. 태풍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부는 태풍은 타이푼이라고 그러고요. 미주 지역 남미에서 부는 것은 하리케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저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고요. 다 달라요. 어쨌든 이 GAL이 게일은 태풍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 타고 오는 배가 보세요. 배가 지금 큰 배입니까? 적은 배입니까? 아주 적은 배예요. 이 적은 배인데 태풍이 불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조그마한 배가 지금 이 통영에서 여기 뱃머리에서 한산도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래도 태풍주의보 내리면 그것조차도 뭡니까? 항만청에서 스탑해버려요. 초랑이 안 돼요. 황장로님, 조장로님 맞습니까? 이름도 헷갈리네, 이제는. 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배 뒤집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시간이 몇 시간이냐 하면 지금 현재로 이 영어 성경,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 14장, 그 다음 마가복음 6장, 지금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마태는 마태의 시각으로 기록했고요. 마가는 마가의 시각으로 기록했고요. 요한은 요한대로 시각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세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각이 밤 4시라고 했어요. 시각이 몇 시냐 하게 되면 지금 시각이 지금 밤 사경이라 했단 말입니다. 밤 사경은 뭐냐? 이스라엘은 시간을 4등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가장 깜깜할 때란 말이에요. 가장 깜깜할 때 조그마한 돛담배, 하리케인 같은 게일 태풍이 불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자연 앞에 여러분 장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태풍이 부니까 지금 그 배에 앉아있는 지금 베드로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름의 바다의 노하우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살아보려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이렇게 태풍 부는데 그 사람들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자 했나? 주님이 가라 했잖아요. 아멘. 주님이 가라고 했으면 순풍이 돋단도 조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사천리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렇게 우환이 찾아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집안에 가면 문제가 생기고 기도 제목이 있고 왜 내 마음을 나쁘게 만들고 옛날에 잊어버린 걸 다 생각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왜 터져버리느냐?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거기에 지금 살아보려고 지금 물을 퍼내면서 우리가 가자 했나 예수님 지금 뭐 하노 별별 소리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늘 괴로이 놓젓는 것을 보시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살아보려고 그 고난 속에서 놓젓는 것을 괴로이 놓젓는 것을 보시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난당한 오늘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들을 이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도하면서 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풍랑 가운데 극복하려고 하면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려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나를 보고 있다. 아멘. 예수님은 눈 감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돌아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보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삶의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보니까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온다 소리 들었습니다. 다 죽었다 했습니다. 이제는 절단났다 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했습니다. 앞을 보니까 강이요 뒤로 보니까 지금 애국 군사가 막 따라오는 겁니다. 지태양난입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 끌고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엔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강바다 가면 죽게 만들려고 오만 소리 다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절절매고 있을 때에 어떻게 살고 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을 너희들이 바라본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후쿠오카 가면요, 후쿠오카 공항에서 내리면 후코센 공항선이 있어요. 그걸 타고 후쿠오카에서 기온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텐진 역으로 해가지고 아카사카 역으로 해가지고, 제가 역을 너무 많이 안 해요. 예. 그리고 쭉 오게 되면요, 거기에 후지사키 역이라는 역에 내리면요, 거기서 한 10분 안 걸리죠. 조금만 걸어가면 이 후쿠오카 형무소가 있어요. 그 역이 바로 그 형무소가 그 시인 윤동주 씨가 순교한 그 형무소예요. 민비가 시에 된 그 칼이 보관된 그 신사가 있거든요. 신의 한복판의 신사, 구시다 신사라고요. 네, 구시다 신사. 그 내가 지나가면서 소개를 했어요. 저기 민비 칼이 있다고 하니까 어느 사람이 그럼 구경 좀 하고 갑시다 하길래 그런 거 말라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거기 후쿠오카 가면요, 그리 멀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윤동주 시인이 29살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943년도에 일본 유학생으로 가진 윤형주 씨의 육촌 형님이잖아요.
1943년도에 일본 유학을 갔는데 사상범으로 체포돼가지고 1945년 2월 달에 해방을 불과 6개월 남겨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쿠오카 형무소에 그 간수들이 쓴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윤동주는 고향집에 편지를 해서 자입한 신약 성경을 읽고 있다고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 외국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쫄였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어두웠을까요? 그런 형무소에서 그렇게 차별을 받고 모진 고통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네 만에 사상보로 잡혀있을 때 얼마나 모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주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귀는 오늘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한다. 바라보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믿음으로 삶의 풍랑을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삶의 풍랑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장소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하면 노를 지어서 신여리쯤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법 멀리 갔어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풍랑 만났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풍랑 만난 제자들을 보고 계시다가 이들을 건드리려고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기적을 목격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를 고치고 왕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거 보고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는 거 보고 더욱이 오병이의 기적, 12광조리가 남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희한한 기적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오면 우리를 고쳐줄 것이고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는데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실제 문제를 만나면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보다 일렁이는 파도만 보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그저 밋밋하고 쉬워서 그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본문이 임팩트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마디 할까요? 우리 아들 오 목사가요, 지금쯤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 나이 때요. 설교를 하면요, 본문 어려운 거요, 해가 하는데요, 내가 이래 보니까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내가 본문 수정을 좀 해줬어요. 가능하면 이런 본문을 하지 마라.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설교에 좀 눈을 떠갑니다. 무슨 소리고? 단순한 본문,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 자기가 설교하면 느낀다. 그래서 며칠 전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카톡에 어떻게 제가 아버지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는 나의 설교의 표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밑에 작은 놈이 댓글 달았어요. 구라치고 있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또 다 댓글 달았어요. 지금 하나 아빠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알고 있죠? 이제 아주 심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은 이런 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단순한 본문이지만 여기에 여러분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멀리 볼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삶의 풍랑 하나님이 그냥 빠뜨린 게 있습니까? 다 건져주셨습니까? 다 건져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앞날의 풍랑도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경산에서 목회할 때요, IMF 때요, 그때 4억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그 건축업자가 우리 교회도 두 번 왔잖아요. 부산의 김종대 장로. 지금으로 치면 30억짜리 공사라고 합니다. 그때 IMF 때 이 동네는 그렇게 잘 나갈 때에 거기에서는 다 죽는다 곡소리 할 때 정말로 사람들 믿을 사람 없었어요. 재정장부가 그냥 공동회의 하는데 여기서 저까지 실제입니다. 김 장로님 다음에는 내년에는 재정부장 하시고 나 못합니다. 그래가 또 중간에 그 사람 받네. 그럼 말로 받긴 말로 받노. 받아가지고 또 던지니까 또 여기서 휙 떠지고. 제가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 풍파를 견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교회는 죽지 않는다.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번 추석 때 저희 집에 오신 어느 분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해 줍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가정에서 자식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랬어요. 내가 왕대기에 설교를 했어요. 핵심이 뭐냐? 나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내 새끼들은 축복해 주게 돼 있다.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마땅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데 정말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걸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 가지, 근데 시험이란 자체가 여러 가지 색깔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한 가지 컬러만 생각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로 막 온다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칼 매닝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보다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지금 사실 상황이 좋아도 태도가 더러우면 나쁘면 안 되지만 내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태도가 믿음으로 있으면 그게 극복할 수 있다고. 스폴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풍랑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끝이다라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삶의 풍랑을 극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그러한 동행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걸어올 때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주님이라고 하신다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걸어오게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6장을 보시라고요. 이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만약에 주님이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먹여서 무리로 걸어오라고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불러기는 바다를 보자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서 지금 배에서 지금 같이 모시고 그 베드로는 같이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과 함께 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세상 바라보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보니까 정말 내가 바라볼 곳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고요. 내가 함께 가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짜 백의 인생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바라기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바라기. 그게 진짜 백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힘있고 축복된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보게 되면 다 지금 노뱀에 몰려가지고 불뱀에 몰려가지고 지금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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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보면 살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두려움 속에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안전뱅이가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뭐라고 나는 돈도 없고 은도 금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 딱 하나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했을 때 걸었잖아요. 베드로를 쳐다볼 때 그 바로 예수님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낫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간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된 인생, 두려움을 극복하는 인생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참 불경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작은놈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80%가 연봉 3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 정부가 정책을 바꾸든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그런데 밀고 나간다면 정책을 안 바꾸면 정권을 바꿔야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 나중에는 인권조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진보 사회주의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심각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분명한 것은 양쪽 눈을 가져야 기독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동성애 합법화 시켜버리면 기독인은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불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전부의 문제예요. 참 살기 힘들어요. 걱정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어요.
단식도 있어요. 한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기가 막힌 선물 준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삶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고 살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지금 걸어오신다. 믿음으로 영접하라. 동시에 오늘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모시고 함께 걸어가라. 그럴 때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삶의 두려움을 극복해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해답하여 주시고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 해답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풍랑을 이기는 길은 믿음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 아무리 삶의 고난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고난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 풍랑이 일어날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를 건져주기 위하여 가까이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파도를 바라보고 자빠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오는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집중을 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같이 동행하여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앞길이 축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